2017년 9월 달에 여러분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에서 엘 캐피탄이라는 그 거대한 바위에서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부상당한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세미티 관광을 가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거대한 바위 엘 캐피탄이라는 그런 반석입니다. 물이 흐르는 데서부터 그 엘 캐피탄 꼭대기까지 무려 1220m나 된다고 하죠. 작년 1년 반 전에 이 암벽에서 12층 높이의 아파트만한 그런 큰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암벽 등반을 한 30여 명 정도가 암벽 등반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들은 그 떨어진 조각 위쪽에서 등반을 하고 있어서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12층 높이의 거대한 조각이라도 그 엘 캐피탄이라는 그런 화강암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 전 세계에서라고 하죠. 그 큰 바위에 비하면 그 조각은 그냥 작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암석에서 이렇게 조각으로 떨어져 나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파괴합니다. 자신도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한 25마일 정도, 한 40km 정도 북쪽에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백드산보다 조금 더 높은 헤르몬산 꼭대기 그 산자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헬몬산에 눈이 녹은 물이 흘러들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그리고 요단강으로 이어지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 지역을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주었고요. 이 헤롯 빌립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자신을 그곳에 임명한 로마 황제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로마식의 거대한 도시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칭호인 가이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보 이 두 가지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다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전까지는 가이사라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각각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존재였던 거죠.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굉장히 이상적인 예언자로 생각했어요. 능력을 많이 행했고요. 엘리야는 특별히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면서 동시에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그런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그 물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정답을 말씀한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자, 맹자 이런 단순한 성인도 아니고 단순한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예언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어떤 존재,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온 세상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고백을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배워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물음과 더불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름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복음의 핵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핍박, 박해가 일어나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에 온갖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이 요동을 치고 그 성에 큰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주님이라는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으로 세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은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페트로스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거대한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돌조각, 엘 캐피탄이라는 세계 최대의 화가망한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 그거보다 훨씬 작은
그것을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케이크 한 조각처럼 돌 한 조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이 페트라라는 것은 거대한 반석, 거대한 바위, 엘 캐피탄 같은 거예요. 이 거대한 반석, 맨하탄 같은데 그 고층 빌딩을 세운 이유는 뭔가요? 그 밑이 거대한 반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빌딩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내가 너를 반석, 큰 바위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석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찬송을 할 텐데 주 나의 반석이시니, 옛날 찬송으로는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유대인의 표현으로는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작은 돌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작은 돌들이 반석 위에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모임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룬 곳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각 하나하나로 떨어져 있는 개인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여러분 집을 질 때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연결 짓는 것처럼, 그래야만 여러분 웬만한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개인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을 통해서 하나 될 때 진정한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함께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한 100여 명의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교회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단수. 100명이면 다 각각 그래서 복수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 1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이룬 교회가 하나, 단수예요. 교회는 그렇게 각 개인이 아닌 개개인이 유기적으로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과 권한을 누가 부여받았는가 하는 논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셨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엄청난 권세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막강한 권한을, 이 권세를 누가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나요? 교황이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일대 교황인 거예요. 지금은 성 프란시스가 교황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교황을 통해서 이 권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의 교회라는 개념은 우리들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황이나 그리고 교황이 임명한 사제, 주교가 있는 곳만이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신교의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이 세상의 어떤 특정한 개인이 승계받았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음부의 문을 열어 제끼고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권세가 계속 이어지는 곳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 위에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하나의 등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열쇠, 특권은 어떤 교황이나 사제나 목회자나 어떤 특정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맡기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뭔가요? 아브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베드로,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돌, 더 나아가서 바위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 메고 푸는 권세를 그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영원토록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하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때 자기도 좌우편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릴 줄 알았어요.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강하게 책망했던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황이든 어떤 목사든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든 어떤 집단이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집단은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는 존재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저도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 시온산 바위 투성이 높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지하 세계로, 어둠의 세계, 악의 세계로 가는 문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도시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임을 세상에 드러냈고요. 누구든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인 교회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나요? 교회의 시작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주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가실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실현시켜 나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아직 깨닫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직도 깨달을 게 많아요. 그가 언제 깨닫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깨닫지 못해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해요. 언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합심으로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베드로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넘어질 거예요. 실패 많이 합니다. 넘어가야 할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을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모여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가 우리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질 거예요. 흠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세워 가실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면서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실패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조금 닮아갈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는 이렇게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요, 성전 대신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바울은 너희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터에서도, 여러분 유원지에 가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완전하고 적합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몸.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인 이곳이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을 짓지만 이것도 팔아서 누가 사서 여기 아파트 지면 그건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물인 교회를 소홀히 여기거나 조금도 우습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좁게 말하면 이 교회가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도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정말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부끄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교회를 채우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바뀌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앞에서 질문 드린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 목숨을 걸고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이 요세미티의 엘캐피탄처럼 그 가이사라 빌립보 성지순례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거대한 돌산이에요. 어마어마한 돌산입니다. 돌산. 그곳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라 빌립보 헤롯 빌립은 그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놓고 로마 황제야말로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숭배했어요. 그리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은 것이 1년 내내 흘러내려와서 물이 풍성하니까 풍요의 상징이에요. 온갖 신전들이 다 가득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 인생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곳으로 데려갔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곳, 온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각종 신들이 가득한 곳, 그런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로마 황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온 세상에 오늘도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수많은 소리들을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 두기보다는 예배드리기보다는 일하고 하는 게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원자이고 내 인생의 행복은 오직 한 분 주님께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자 어거스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라.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해요. 젊을 때 끊임없이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갔던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교부 성자 어거스틴은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끝난 후에 목자 세미나 그리고 저녁 때 예배부 새가족부 모임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로봇 같으면 내가 팔에 문제가 있으면 띄어내고 다른 거 만들어서 탁 붙이면 그건 돼요.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 몸의 일부가 망가지면 딱 기계로 만들어서 딱 교체하면 그러면 되겠지만 살아있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공존하고 상생하는 겁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눈에 내가 좋은 것을 보면 내 몸 전체가 좋은 거예요. 18절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지체를, 몸을 이루는 손, 발, 다리 이런 지체를 가장 적합한 위치에 배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는 다 각자 달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들은 다 달라요. 살아온 것, 생각하는 것,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은 더 잘났고 어떤 것은 덜 낫고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고유의 각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몸의 손, 다리, 팔, 귀, 눈, 코 이렇게 지체를 몸에 적합한 위치에 하나님 뜻대로 배치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배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는 서로를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체도 다른 지체를 향해 쓸모없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렇게 말하죠. 손이 발더러 너는 쓸모없다. 손이 발더러 너는 발 냄새도 나고 더러운데 쓸모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는 서로 돕고 의지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존경한다는 말은 리스펙트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again, 다시, 스펙트, 보다,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다. 전에 보지 못했던 각 지체에 대한 가치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떤 사람을 부정적으로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돈독한 관계로 그렇게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어른들이시니까 이해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나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핍박과 박해가
임할 때는요, 교회 내부는 똘똘 뭉쳐서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박해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기독교 역사거든요. 내부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들로 하여금 분열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그 지체들을 맞추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약국에 가면 약사가 여러 가지 약을 쫙 펼쳐놓고 처방전을 따라서 이것을 조합을 해서 조제를 해서 환자에게 주면 환자는 그것을 먹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다른 지체들, 각각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적절하게 조제하고 조화시켜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가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이루어 드려야 할 그런 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반석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조각들, 우리는 그런 돌조각에 불과합니다. 작은 돌멩이, 사람들이 옮겨 다닐 수 있는 작은 조각이지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으면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칼럼에 이런 거를 썼어요. 조미선 선교사님 이야기. 38살 된 남편이 아침에 갑자기 복통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을 받고 17시간 만에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메이카 선교지에서. 7살 난 딸을 두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근데 그때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와 내 딸이 자메이카를 떠나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남편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 자메이카를 떠나면 내가 너희 가족을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까지 흩어놓았던 이유가 없다. 그러니 너는 이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2004년에 남편을 보내고 15년 동안 그 온갖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정말 어린이의 말할 수 없는 귀한 사역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남편을 잃고 바위에서 떨어져 나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조각 같았지만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 위에 굳게 붙들려 있고 세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슬픔 속에 잠식당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받은 치유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모신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이 만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